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때쯤 되면 서울 거리는 대부분 캐롤 소리가 넘쳐났었어요. 당시에는 뭐 전파사 혹은 가게 같은 데들이 밖에다가 스피커를 내놓고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서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장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뭐 캐롤들이 많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저작법 뭐 그런 저작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캐롤들을 잘 안 트는 거지만, 당시에 그렇게 연말이면 성탄 분위기가 한 달 가까이를 막 끌어냈던 게, 물론 상술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 뭐 지금은 할로윈데이도 그렇고 이렇게 외국 문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특히 종교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이렇게까지나 뭐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듯이 연말을 크리스마스로 도배하는 것이 당연했을까? 이게 제국주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사실 우리는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뭐 많이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초대 대통령이 됐던 이승만이가 기독교 신자인 바람에 마치 기독교적인 문화나 행사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고유의 문화였고 행사였던 것처럼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특히 찬송가 계열의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제가 요즘 예수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왔죠. 예수 탄생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정통적으로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였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는데 아직 처녀인 상태였는데 잉태해서 낳은 아이가 예수다.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죠. 그리고 태어날 때도 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 굉장히 극적이죠. 드라마틱한데, 이 말 구유에서 영웅 혹은 성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중동 지방에는 그냥 유행하던 그 신화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특이한 데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디파이 되어진 거죠. 예수의 탄생이라는 것은. 또 요새 들어와서 뭐 성전 사제였던 누구, 그 마리아하고 그 이사벨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뭐 다들 이 집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임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목수였던, 별 볼일 없고 가난했던 목수 요셉이 어거지로 떠맡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존재하고, 또 일부는 로마 군대가 당시에 거기 주둔하던 제국군 군대였으니까 당연히 식민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위협적인 강간을 당했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뭐 아무개의 자식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탄생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탄생, 신과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예수다라고 하는 이 구도는, 물론 뭐 타 종교에서 더러더러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시대상을 보면 로마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영웅상에 딱 부합하는 이야기예요. 제우스가 발정난 뭐 같아요. 뭐 닥치는 대로 예쁜 여자만 보면 미친 듯이 그냥 그 짓을 해대고, 그러고 나면 또 그 부인인 헤라가 질투심에 불타올라가지고 뭐 또 갖가지 해꾸지를 하는 이런 개막장 종교란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서 영웅이 태어나는 거예요.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들이. 제우스와 인간 여자 혹은 제우스와 무슨 요정들 사이에서 뭔가 신과 신이 아닌 존재와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존재들이 영웅이 되곤 하는데, 뭐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렇게 제우스가 인간 여자들 사이에서 아이를 많이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것은 그렇게 인간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신탁을 받았는지 계시를 받았는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애를 싸질렀다는 얘기도 해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 태어납니다. 영웅은 반신 반인이에요. 헤라클레스도 그랬고 뭐 아킬레우스도 그랬고 다 이렇게 뭔가 순수한 인간의 피가 아닌 신의 피가 섞인 영웅이란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트로이 전쟁의 신화는 독특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물론 신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신들의 혼혈 영웅들이 순수한 인간 영웅인 헥토르를 이기지 못해요. 결국 마지막에 신이 꼼수를 부려서 이기는 걸로 나오지 순수한 인간 영웅이었던 헥토르를 이기지 못하는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순수한 인간 영웅 그리고 혼합 섞여있는 뭔가의 영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는 게 그리스 로마 문화란 말이에요. 이 문화 환경에서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결국은 그리스와 로마 신화의 영웅 이야기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렇게 영웅적으로 태어난 것이 예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갖가지 이야기를 섞는데 이 크리스마스 이 동지 즈음에서 맞춰진 이유가 생일이 예수의 생일을 이때쯤 정한 이유가 로마에서 가장 큰 축제는 동지 축제였고 로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은 태양신이었고 특히 로마 군대가 좋아하던 신이 태양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을 숭배하는 태양의 상징 둥그런 태양에 불꽃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상징을 가진 신을 예수와 동일시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 예수를 자신들의 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인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름 없는 신이라는 신상 앞에 서서 너희가 그동안 뭐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섬겨왔는데 이게 사실은 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신을 만들려고 했다. 로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의 이름과 신의 형상과 신의 형식을 따라 예수를 만들려고 종합적인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책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조금 다양한 형태의 예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이게 무슨 정신분열도 아니고 다중인격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희한한 예수라고 볼 수 없는 것들까지 사건이 다 묶어서 유대인들도 읽었을 때 오 그럴듯해 라고 하고 로마인들도 읽었을 때 오 괜찮은데 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정체성을 가진 복음서가 탄생됐고 그래서 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는 그렇게 그런 다양한 잡다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죽은 예수가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고 하는 바울의 이 종교사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부활 그건 이제 만이교라든가 혹은 영지주의에서 끌어가지고 와서 그 교리들을 막 버무려 가지고 부활신앙과 뭐 그다음에 뭡니까 성삼위일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교리들을 묶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요. 로마 사람들이 딱 좋아할 형태의 종교 형태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역할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냐 하면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사실 300년 이전까지의 기독교 콘스탄틴이 니케아 공유회요 뭐 그런 너저런 회의 같은 거는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정하는 정규 종교가 되기 이전까지의 기독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전승들과 다양한 형태의 예수를 믿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는 어떤 한 명을 특정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다 했을 때 그 누구라는 의미가 아니고 개념이에요.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했고 단어에서
그래서 뭐 여호수아 역시도 그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민족이나 어려운 시가 왔을 때 이것을 구해주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희망의 이름이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름의 예수가 존재했던 거죠. 종교적으로도 그런 예수가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속에서 그냥 막연한 희망으로 이런 예수였으면 좋겠다는 예수가 있을 수도 있었고 우리 유대인들도 그 영적으로 태어나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가 믿어온 야훼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이런 영적인 예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기대감들을 엮어서 하나의 예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좀 난감해요. 예수가 누구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또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 서구의 역사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종교적인 이야기들, 이 만들어진 꾸며진 신화들이 역사가 되어서 그렇게 이해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부터 예수 그 이전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 이야기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색깔을 가진 신화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술한 내용들인데 이거를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법이 되고 기준이 되면서 이게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이해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거나 그러면 이단으로 몰고 마녀로 몰아서 화형시켜 죽이면서 또 죽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칭송하고 좋아하는 인물은 수도원에 잡아쳐놓고 수도원 하나 만들어주고 나 거기서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격리를 하면서 결국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들을 역사로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지는 것들이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역사적 사실처럼 쓰여졌지만 옛날 이야기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역사로 잘못 이해하는 오류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2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정체성이 되다 보니까 서양 애들은 신화와 역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지금 개념 잡아놓은 신화란 무엇이냐 뭐 이런 신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 구도 자체가 역사와 신화를 혼동하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모순에서 출발한 개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이 뭔가 지금 뭐 중동집에서 뭐를 발굴해내면 이게 성서에 있는 뭐 같아. 그러니까 사무에서 나무 조각이 나면 이게 노아의 방주야. 노아의 방주니까 방주 배 조각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사실이야.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중동 지방에 다양한 홍수 설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홍수 설화가 있었다고 해서 구약에 있는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유대교가 굉장히 후발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후발 종교를 시작해서 다른 종교들의 이야기들을 막 끌어다가 만드는 재창조한 남이 레시피를 가져다가 구매처 가서 재료를 같이 사다가 지만대로 쭈물러 가서 지네들 입맛에 만든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방주 조각 같은 나무 배 커다란 배의 조각이 발견됐다는 건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홍수 설화가 역사적인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지 그 역사적인 중동 신화를 모티브로 만든 구약이라고 하는 성서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는 그냥 소설이에요. 홍길동전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홍길동이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홍길동전에 나온 홍길동이는 작가의 창작물이에요. 그 홍길동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홍길동이를 쓰게 된 모티브가 되는 역사적 인물이 있었다는 거지 소설 속에 있는 홍길동이가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건 오리지널이 아니라 인간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유대교, 기독교, 성서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들의 문제가
창작물에, 인간의 창작물에 기반해서 그것을 종교라고 믿고 진실이라고 믿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화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건 서양 애들 개념에서 볼 때 풀었을 때 그걸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우리 민족이나 이 식민지저희 갖고 있던 다양한 이야기들, 건국 이야기라든가 혹은 태초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종교적 성향을 가진 이야기들을 정의할 만한 툴이죠. 그런 기술들을 자발적으로 우리 것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지금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도 뭐를 쓰냐 하면 신화와 종교, 신화와 역사를 하나로 묶어서 그것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저 서양 애들이 만든 그야말로 또라이 같은 생각을 가진 그 개념에서 만들어진 도구를 가지고 우리 걸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군 이야기는 뭐 곰족이다, 호랑이족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설명 그 자체가 신화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의 본질의 맥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것인가를 순수하게 아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가 이미 색깔이 칠해진 색안경이기 때문에 우리 맑은 유리로 된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기독교, 신화와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하는 이 또라이들이 만든 그 똥 색깔을 칠해놓은 돋보기를 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신화니 우리 역사니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결론이 그렇게 허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고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시작을 서구식으로 해서 풍금소리에 맞춰 찬송과 가락의 노래나 부르던 그런 너절한 음악 교육, 그 다음에 철학, 이런 서양 철학, 서양 종교, 서양의 이런 크리스마스 이런 축제 이런 것들로 이게 번복이 되어버린 지금 현 상황을 가지고는 절대 식민 지역에 있었던 문화 자체가 무엇이었는지, 종교 자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정답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수가 누구라냐고 묻지도 마시고 예수가 누구라고 주장도 하지 마세요. 저에게 예수는 그냥 가난한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우리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 생각인 인내천, 하늘이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하늘이고 신과 인간이 가족이 되어 살았다는 개념 안에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평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경제 상황에서는 가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가난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예수가 이야기했던 그 가난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